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가 함께 부른 이 찬양은요, 몇 주 전부터 제 마음을 울리는 찬양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예배를 바라보는 우리의 이 마음이, 또 이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찬양에 이 고백이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가 찾는 이가 없어서 주님이 예배 초소에서 우리를 얼마나 찾고 기다리고 계신지,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이 어려운 가운데, 간절한 가운데 이 예배 앞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저는 이 찬양 가운데, 그 예수님의 눈물을 이 찬양 가운데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그 눈물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 능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경험하기로 원합니다. 이곳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눈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 눈물을 보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을 이렇게 세움으로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손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임제를 강화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주님이 이곳 가운데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이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만나기 원합니다. 경험하기로 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손을 주시옵소서. 우리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찾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간절한 그 갈급함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여 함께 예배함으로 그 소망의 날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남쪽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가운데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금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고 계셨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이 사마리아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통과하시기로 마음먹고 오셨습니다. 새 번역에는 이 말씀을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서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지 않아요. 사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이 사마리아를 가는 것이, 지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그 길을, 그 사마리아를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증오하는 땅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그 거룩한 아브라함의 피에 이방인의 피가 섞여버렸어요. 유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라는 후손이 그 거룩한 피가 얼마나 자부심이에요. 그런데 그 피를 더럽혔다니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그 혈통을 오염시켰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했어요.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 그때는 백의 민족, 단일 민족 그럴 때였어요. 동네에 혼혈아가 있으면 얼마나 놀려댔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동남아 사람들을 엄마로 둔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차별을 받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사마리아 땅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시와 멸시와 차별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에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먼 길을 돌아가더라도 그 길을 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셨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땅을 예수님은 들어가셨어요. 그 길 끝에, 그 길 너머에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외로움을 가지고, 그리움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을 갈급한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6시라고. 우리 새벽 6시가 아니라 유대는 해가 뜨면서부터 시간을 재기 때문에 해가 뜬 다음에 6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시간으로 치면 12시쯤 됩니다. 여름이 다가오네요. 날이 점점 뜨거워져. 여러분, 한여름이 12시 어때요? 뜨겁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은 중동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뜨거운 낮에 12시예요. 아무도 없는 시간이에요. 너무나도 뜨거워서 사람들이 그 더위를 피해서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너무 뜨거워서 길거리에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시간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신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 아무도 없어야만 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서, 아무도 다닐 수 없는 그 길을 걸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오늘 이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걸어서 아무도 없는 시간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 여인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여인에게 생수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이 뜨거운 한 여름에, 이 뜨거운 한낮에 이 우물가에 나오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이 여인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님, 내게 그런 물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다시는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요, 이 여인은 지금 누구보다도 목이 마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목마름 때문에 이 우물가에 오지만 이 우물가에 오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이 내게 그런 물을 주사 여기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는 다시는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을 가져다 주든지 아니면 물을 주시든지 아니면 못 주시든지. 제가 우리 회장님한테 저기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이 여기 있습니다. 아니면 물이 없습니다 말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대답도 그와 같아야 돼요. 물을 달라고 했으니까,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노라고 말씀하시든지 두 가지 대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왜 이 여인이 이토록 목이 마른지, 왜 이 우물가에 그토록 오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는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우물가에 오는 것이 왜 싫어요? 왜 이 여인이 이토록 목이 말라요? 남편 때문에요. 예수님은 목마름의 그 이유를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로 대답하십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죠. 지금도 어떤 남자와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면 남편이라고 부를 수가 없네요. 언제 또 혼자가 될지 몰라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의 미래도 불안해요. 그런 아픔과 그런 과거와 그런 현재와 그런 미래밖에 없는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리러 오라고 할 때 이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인의 삶을 잠시 고민을 해봤어요. 5명의 남편이 있다고 했는데, 5명의 남편과 헤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5명의 남편이 이 여인을 배반하고 떠난 걸까요? 아니면 이 여인 5명의 남편을 버린 걸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5명의 남편을 떠났든지 아니면 5명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든지 어쨌든 이 여인이 원했던 삶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런 삶의 모습은 누구도 원치 않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의 그 결혼 생활을 좀 살펴보면 이 결혼 생활에 이 가정의 주도권은 남편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사회였어요.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남편이 써주어야만 했어요. 그래야 이혼할 수 있었어요. 우리 부모 세대를 보더라도 우리 어머니들 보세요.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마음 졸이고 얼마나 서글프게 살았어요. 그래도 이혼을 얘기할 수 없었어요. 이혼은 남편이 해주는 거였어요. 제 생각에는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을 버린 음란한 여인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남편을 5명의 남편에게 차례대로 버림받은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도 확신할 수 없어요. 과거의 남편들처럼 언제 또 나를 떠날지 몰라요. 아니, 떠날 것을 알고 있어요. 직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할 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라고 부를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대답에 뭐라고 답하셨는지 아세요? 내 말이 참되도다.
더 정확하게는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평생 누군가를 갈급해하며 살아왔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 오늘 이 여인에게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야, 저러고도 살아?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하고도 사이가 안 좋대. 언제 헤어질지 모른대. 야, 나 같으면 차라리 죽고 말았어. 저게 사람이야? 이 여인이 물을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이 여인을 평가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우물가에 오는 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이 우물가에 오는 것이 가장 괴로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아무도 나에게 수군거리고 비방할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이 시간에 우물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는 것이 맞았어요. 아무도 없어야 했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 누군가 있네.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사람을 그리워하고 누구보다 사랑을 가급했던 이 여인이었지만, 그래서 누구보다 외로웠던 이 여인이었지만, 그래서 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했던 이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그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와 먼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먼저 물어봐 주시고, 먼저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래 잘했어. 여러분, 이 여인 남편이 없다는 말이 엄밀히, 아니 그냥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다 6명의 남편이 있는데 없다고 한 것은 분명히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왜 거짓말했냐고, 왜 나를 속였냐고, 왜 감췄냐고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도 잘 버티고 여기까지 살아왔네. 그래도 잘 버티고 여기까지 잘 버티고 용케 살아왔네. 내 말이 참되도다가 제 마음에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를 지나가는 이 절박한 이 여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의 시간을 견디며 버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같기만 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홀로 벌어졌던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오늘 우리가 외로움과 두려움과 고독의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
홀로 하루하루를 견디는 우리의 삶을 이 인생 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예배자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이 코로나의 끝에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예수님은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 끝에서, 이 코로나라는 이 길 끝에서, 우리의 인생 여정의 끝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의 결론이 뭐냐면,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고백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이것이 오늘 우물가 여인의 이 만남의 마지막이에요. 그 우물가 여인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 뜨거운 한낮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그곳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이 오늘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니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밤을 새워가며 울며 기도할 때 한숨처럼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가 뭔지 아세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그 은혜의 생수가 우리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인생길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다시 고백합시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람
아무도 없는 시간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절대로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이 오늘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꼭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길 너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간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수가,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이 여인을 가득가득 채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 생수가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마음을, 가란 나의 마음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그렇습니다. 주님, 우물가 여인이 그 험한 길 가운데, 그 외로운 길 가운데, 아무도 없는 길 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을 채우고 그 갈급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오늘 코로나를 지나가는 이 외로운 시간을 지나가는 이 절망의 시간을 지나가는 이 절망의 끝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이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